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채우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 24절에 처음 등장해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마지막 언급됩니다.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214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성경책 16곳에서 다뤄지고 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편,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는 요셉의 일생을 특색 있게 요약까지 해주고 있죠. 시편 105편은 요셉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받았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음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이 미리 출애굽을 예언했다고 전해줍니다. 이제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을 공부하겠습니다. 범인은 17살 요셉이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시대장과 감옥에서 세월을 보낸 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사건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가정 내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할 때 초래되는 부작용들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과 증오라는 모티브가 이곳 37장에서는 더 심화 확장되고 있지요. 이번과 내용들은 땅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들, 즉 영적인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부분부터 형제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의 중심에 요셉과 야곱이 있지요.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편애하고 채 속옷을 지어 입힌 행동에서 문제의 원인들을 각각 제공하고 있지요. 37장 2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 구절은 요셉이 형제들의 나쁜 문제들을 습관적으로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에게 내부 고발자로 비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이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거나 총애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209쪽은 요셉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고자질하는 자, 내부 고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셉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형제들과의 또 다른 갈등 원인은 야곱의 편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속옷을 지었더라 하였습니다. 채속옷은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했다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이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증오를 남기게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과 활동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소매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는데 반해 이런 긴 옷은 관리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요셉을 형제들과 차별화시키고 있지요. 또한 채속옷을 지었다라는 표현은 아버지 야곱이 옷 제작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해 만들었다는 의미로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속옷 사건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 한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37장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라고 적고 있지요. 이곳에 쓰인 보다라는 동사는 유심히 보면서 본질을 파악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친의 편애에 다른 자녀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퍼뜨린 일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다음 구절은 그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라 라는 꿈 내용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은 5절과 8절에 확실히 나타나 있듯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형들의 반응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아비를 먼저 쓴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둔 아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동생의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모티프는 이미 야곱 자신이 경험하였기에 어쩌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야곱 자신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들은 요셉이 형제들의 통치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월요일 요셉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요셉은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자 요셉은 점차 사람들과 나라의 평안을 살피는 자로 성장해 갑니다. 세겜에서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요셉은 내가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형들이란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둘 정도로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셉은 먼 길을 걸어 마침내 형들이 있는 도단에 도착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분노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표현은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는 뜻으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비방거림이었죠. 자, 지금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구덩이에 요셉을 버리려고 하는 형제들의 행동을 장남 루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37장 21절에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이런 형용을 썼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곧바로 22절에는 너희들은 피를 흘리지 말라는 명령형으로 바꾸면서 루벤은 형제들의 행동을 신속하게 저지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벗겼다, 잡았다, 던졌다, 먹었다 등 동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요셉에 대한 분노와 난폭성을 여과 없이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사들을 연거푸 쓰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형들이 보인 가장 악에 찬 표현은 채석옷을 벗겼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쓰인 동사 벗기다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나서며 요셉이 우리 형제니 죽이지 말고 대신 노예로 팔자는 제안에 형제들이 동의합니다. 37장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이 구절은 와우 계속 용법으로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동의하자 곧장 일어난 일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과 153페이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형들이 꿈꾸는 자 요셉을 그렇게도 미워했다고 생각하나요? 다음 편은 창세기에 나타난 꿈에 관한 내용 및 목적을 담은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 격려와 보호, 축복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동생의 꿈들을 왜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꿈을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쯤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 형제들과 가족 미래를 알려주셨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꿈을 통해 개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형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죠.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왜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동생 요셉을 그렇게 중요한 원인을 수치와 명예라는 관점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동생이 형들을 지배한다는 사고는 당시 사회 질서에 비춰봐도 큰 변혁과 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연장자들에게는 그것들이 수치스럽고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라도 형들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형들은 역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 죽게 하거나 최소한 굴욕이라도 주려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요셉을 높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같은 수치와 명예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도 사용하셨다 봅니다. 다음은 화요일 유다와 다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내용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 구조에도 왠지 어색하고 낯설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장은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스토리에 갑자기 끼어들어 흐름을 깨뜨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문단을 구성한 것도 아닙니다. 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이지요. 38장의 역할 및 구조 그리고 신학적 이해가 선행된다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고 있기에 바로 이어지는 38장에 야곱의 아들 유다가 등장하고 있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셉 기사와 38장은 언어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단어 알아보다, 내려가다, 위로하다, 약점물, 담보 등이 양쪽에 반복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유다에게 속고 유다는 다말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점에서 주제적 유사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8장은 요셉 이야기와 관련해서 유다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파는데 유다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형들과 요셉이 화해할 때도 유다가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죠. 또한 44장에 변화되고 회복된 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8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장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방황과 탈선의 늪에 빠졌다가 되살아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토니는 38장부터 44장까지 유다가 이탈과 변화 그리고 귀환이라는 세 단계를 밟아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장 구조 및 신학적 의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 자손의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자 다말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위기를 극복, 자손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학적 의미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사용하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풀어쓰자면 인간은 추잡하고 복잡하고 판가름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지른 더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38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38장에 나타난 형사 취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사 취수원에 대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곳 38장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차남 오나는 이를 행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들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자하매 이곳에 쓰인 들어갔을 때는 그가 들어갈 때마다라는 의미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고 재산 상속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로 인해 형 대신 장제의 권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족 배경에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나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을 연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형통한 자가 되다라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형통케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특별한 시험을 마주치게 됩니다. 다음은 39장을 요약한 짧은 구조지만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집과 감옥의 형통 사이에 유혹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죠. 형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잘 극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구절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페라는 단어로 창세기 29장 17절 요셉의 어머니 나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쓰였던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이 어머니를 닮아 준수하고 잘생겼다 말할 수 있지요. 주인 아내의 유혹이 시작되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집요한 요구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유혹으로부터 방어하고 있습니다. 39장 12절 14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집주인을 불러 가로되 이 구절들은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뿌리쳤는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잡자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보디발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며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역으로 공경에 처한 보디발 아내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일어난 순서를 자신이 먼저 외쳤다 하고 그 소리에 놀란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재구성해 버렸습니다.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꾸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의적 주장에 요셉은 꼼짝없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218페이지에는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세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요셉의 품행을 특징 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요셉을 감옥에서도 축복하셨습니다. 다음 소지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십계명 내용들과 준수 문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1계명은 창조주가 및 경배 부분에서, 2계명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부분에서,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계명은 안식하다와 가인과 아벨 제사 부분에서, 5계명은 노아와 함 그리고 롯과 두 딸 사건에서, 여섯째 계명은 하벨의 죽음과 세겜 사건에서, 일곱 번째 계명은 사라와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 아내 사건에서, 여덟 번째 계명은 나엘이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에서, 아홉 번째 계명은 야곱과 에서 그리고 나반과 네하,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세겜의 디나 사건과 요셉과 보디발 아내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정신과 준수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이전인 창세기에서부터 표현되고 준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바로의 꿈입니다.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실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옥에서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대로 두 죄수 가운데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어 구원을 받았고 또 굽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두 죄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편 강도는 잃어버림 당한 사건을 연상케 해줍니다. 이어 애굽의 바로도 풍년과 흉년을 확실하게 예고하는 두 개의 꿈을 연거푸어 꿉니다.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구했으나 허사였죠. 외국인 노예 요셉에게 부탁한 것에 굴욕감도 들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나라, 애굽 등 이방나라 그리고 애굽 여러 인간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꿈의 사람 요셉은 애굽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건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모든 곳에서 은총과 지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후원을 얻어 이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임하는 자세 또한 특별했습니다. 생애의 방향이 확실했고 목표와 사명에 몰두한 채 살았으며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죽음과도 같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부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